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니.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니.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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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면하고 점점 더 멀리 가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아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실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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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지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못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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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못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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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곳 오늘 첫 예배를 드립니다. 부디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온전히 영광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지난 여러 날 동안 새 성전을 위해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사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진 만큼 우리의 믿음 또한 더 커지길 기도드립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도 있지만 어느 때든지 위기가 찾아올 것도 압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할지라도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여 절대 뽑히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숙이 자리 잡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 각자의 믿음의 깊이는 다르지만 주님의 때에 맞게 계획하시고 쓰실 것과 사명을 주셨음을 압니다. 우리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늘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서로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곳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시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새 희망과 꿈을 품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 밖을 나설 때 주님이 주신 복을 가득 얻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무감에 드리는 예배,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예배가 아닌 참된 진리를 깨닫고 삶이 변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걷는 인생의 발길이 의미 없는 것을 쫓아다니며 허비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더 큰 믿음을 향해 묵묵히 우리 발걸음을 옮길 때, 그래서 먼 훗날 주님 뵈었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그런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박은호 목사님을 늘 만져주셔서 사명을 다할 때까지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생명의 빛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새로운 시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작 맞죠? 자, 기도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릴까요?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사명은 미션이에요.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명을 발견한 자의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고 맥없지 않습니다. 내 사명을 아는 자를 보면 티가 나요. 어디서 티가 날까요? 눈에서 빛이 납니다. 사명을 발견한 자에게는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영감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민족의 아픈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다시 세우는 큰 일, 그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시작한 고위공직자 느헤미야를 보았습니다. 민족의 아픈 상황,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 또 적들이 들어와서 다 황폐하게 했다는 막 그런 소문들, 뭐 내가 알 바가 뭐야? 그렇게 외면하지 않고 이게 내 일이다, 이렇게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시작했던 느헤미야.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의 얘기를, 기도를 시작한 느헤미야 얘기를 우리가 한번 나눴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그 큰 일을, 정말 큰 프로젝트잖아요.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왕의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왕의 조서가 필요한 거죠. 그 당시 페르시아, 오늘날 그냥 미국이다 생각하시고, 그 당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오늘날의 조 바이든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또 요즘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그때는 그냥 절대 권력이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거의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왕의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 한번 1절로 가볼게요. 1절에 가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요 BC 455년경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1장에서 아주 비장하게 기도를 시작했죠. 느헤미야가. 그때가 기슬를월 이렇게 나와요. 1장 1절에 보면 별 월이 다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그거는 그러니까 한 가을이고 한 9월쯤 돼요. 그리고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1월이에요. 우리 1월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1월. 그러면 기슬르월에서 니산월까지 몇 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르쳐 줬죠? 네,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4개월 동안 뭘 했을까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비록 왕의 신임을 철저하게 아주 최고로 받고 있는 그런 인정받는 신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너무나 큰 일이고 왕의 허락을 받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느헤미야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심각할까? 느헤미야가 이제 곧 귀환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전에 한 14년 전에 에스라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한 번에 또 귀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뭘 했냐면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부흥운동의 일환으로 이미 성벽 공사를 시작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이 페르시아 저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탄원서를 막 내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성벽 재건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옛날 페르시아가 왕국 전에도 세금도 안 내고 문제만 일으키고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모함을 하는 글을 이방 족속 사람들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쓴 거예요. 그 아주 그냥 뭡니까? 그들의 그 교묘한 탄원이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주도했던 성벽 재건의 일은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린 거죠. 그때 적들은 요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제 왜냐면 성벽이 없다는 건 뭐예요? 프로텍션이 없다 그런 얘기죠. 마음껏 쳐들어가서 막 약탈하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다 도시는 황폐돼 있고 막 불이 나고 여기저기 집들은 다 약탈돼 있고 도둑 맞았고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이런 소식을. 그것도 몇 년째 13년째 14년째 에스라가 처음에는 일을 시작하고 그때도 역시 왕의 허락이 있어서 한 건데 조서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엉망이 되고 13년 14년 동안 막 성벽이 이렇게 불타 있을 때 누군가 와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소식을 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해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성벽 공사 중단을 허락한 사람도 아닥사스다 왕이고 그렇다면 이 일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굴까요? 역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신임받는 신하라고 하지만 이미 13, 14년 전에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미 결정된 일을 공사하지 마라 이렇게 한 일을 다시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거 좀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쉽지 않은 일이죠.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요 한번 조서를 내리면 절대 뒤집는 일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왕의 말이니까. 왕의 말은 곧 신의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뭐밖에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무기는 뭐예요? 방법이 없으면 기도밖에 없어요. 사방이 다 막히면 어디만 뚫려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위만 뚫려 있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렇지만 문제 속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한 사람이 아닥사스다라면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닥사스다 왕이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넉 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2절 볼까요? 2절로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왕이 뭔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침내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기회가 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기대하면서 준비하면 기회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기회가 옵니다. 시작.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기회가 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건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그 제일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나이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신하가 왕 앞에서 힘든 척을 한다? 슬픈 척을 한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목이 날아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신하는 절대 인상 쓰고 자기 감정 표현하고 기분 나빠 오늘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아내가 막 바가지 긁었다느니 이런 표시를 왕 앞에서 하면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평소 최고로 신임을 받고 있었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친절하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늦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매일 늦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또 가끔 결석에. 그런 사람이 또 결석을 하면 안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또 안 왔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평소에 한 번도 안 늦고 개근하고 빠져보지도 않은 사람이 안 와, 안 오고 있어. 그럼 걱정되죠. 무슨 일일까? 그런 게 있잖아요. 항상 밝은 사람이 어느 날 하루만 어두워져 있으면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근데 항상 들락날락 하는 사람, 웃었다 울었다 막 이런 사람은 또 오늘은 뭐 그런가 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무슨 얘기예요? 그 1절에 보시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평소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느헤미야가 이러고 있을까? 그러니까 왕이 걱정이 돼서 친절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일을 하려면 평소에 좋은 크레딧을 얻어놔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 직업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경쟁에서 지지 말아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성실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항상 직장에서 1번으로 출근하는 사람은 누가 됐으면 좋겠냐면 은혜와 사랑의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대인관계가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그래야지 결정적일 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위기 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신임을 받고 있지 못했다면 이런 대화조차 벌어질 수 없어요. 이미 목 날라갔을 거예요. 인상 팍팍 쓰고 있다가. 자, 그런데 3절 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아주 지혜롭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이런 얼굴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지금 내 조국의 그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요? 왜 여기서 예루살렘 뭐 이런 표현을 안 쓸까요? 그러면 그건 아주 중대한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 되기 때문에 또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접근하고 있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조상들의 묘에 대한 리스펙트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접근하고 있죠. 왕도 공감할 수 있게, 그렇구나, 그렇지,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얘기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 무슨 말을 똑같이 인포메이션만 전달을 하더라도 그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인포메이션이에요.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 누가 얘기하면 마음이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고 기분이 좋을 수 있고, 누군가 얘기하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괜히 기분 나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는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먼저 예의를 표하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공감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내용일지라도 옳은 방법으로 또 옳은 때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옳은 방법으로
또 적절한 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봐요. 이제 느헤미야는요, 이제 드디어 얘기한 거예요. 4개월 동안 꾹 참고 막 속이 터지고 타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도만 했다가 드디어 왕이 물어보니까 아유, 때가 왔구나. 이제 right time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왕이 어떻게 반응하나 봐요. 4절. 그 얘기를 듣자마자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말을 예상했을까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자, 이랬을 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더 겸손해야 돼요. 그렇죠? 야, 역시 왕이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괜히 걱정했네. 걱정할 것도 없었는데. 이러면 안 되고, 이때 정말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이건 어떤 기도입니까? 이건 팝콘 프레이어, 그냥 짧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기도냐면 소리 내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오, 프레이즈 들어, 주님이 응답하셨군요. 왕 앞에서 막 떠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또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했지만, 이 마지막 순간 말 한마디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일이 성사가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어떤 결정적인 시점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사업상 사람을 만나든지 그럴 때 그 뭐 비즈니스로 사람 만나서 잠깐만요, 기도 좀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속으로 기도하면서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만남할 때, 중요한 맞선을 볼 때 하나님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속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잠깐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항상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지만 어떤 사람이 직장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수개월을 준비했대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당일이죠. 인터뷰하는 날 당일. 그래서 그 당일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면접관을 만나기 전에 직전에 기도를 했대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지 그 입에서 적절한 말이 나오고 또 면접관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나에게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 일주일 설교를 위해서 뭐 기도로 준비를 하지만 언제 제일 기도를 절박하게 할까요? 짧아도 예배 나오기 직전에. 요즘은 제가 막 찬양까지 막 지도하느라고 솔직히 말하면 주일에 좀 정신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2번이라도 3번이라도 그때는 막 진하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도 우리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잘 적절한 언어로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왜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왔을지라도 그 순간 지금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영혼은 정말 이 30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5절로 넘어가 봐요.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참 너무 예의 바르고 왕에 대한 리스펙트가 너무너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토록 왕에게 신임을 받는 자이지만 왕의 권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예우를 갖추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윗사람이 나를 너무 잘해준다든지 나를 너무 인정해준다든지 그러면 그게 참 고마워야 되는데 우리는 좀 약간 때로는 방자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나를 확실히 잘해주는구나, 저분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윗사람한테 함부로 한다든지 방자하게 행한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가 품은 뜻이 옳다고 그래서 자기가 품은 뜻이 위대하다고 그래서 그 지위가 높은 왕 앞에서 방자하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뭐 왕이 좋든 싫든 내 생각이 좋든 싫든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싸대기 한 대 맞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일은 그냥 그 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례하게 말하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지내다가도 뭐가 관계가 뒤틀리고 뭐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목사도 안중에 없고 뭐 사장님도 안중에 없고 윗사람도 안중에 없고 어른도 안중에 없고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얘기하고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틀렸다고, 자기 감정 상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저질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어린애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믿음 좋다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내가 뭐 사람의 말을 왜 들어? 하나님 말 듣지. 이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한두 명 있었죠. 아이 뭐 사람의 말 듣나? 하나님 말 듣지. 이러면서 사람한테 막 하는 사람. 그거는 하나도 모르는 바보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주 인간이 막 돼가지고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조금 믿음이 자기가 좋아졌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 말 듣지 사람 말을 듣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그냥 그저 다 무시하고 자기가 다 아는 것 같고 절대 이런 아나무인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자, 느헤미야는 왕에게 최고의 신임을 받는 자였지만 그러면 너무 신임을 받으니까 이젠 가까워져가지고 괜히 지나가다 왕 엉덩이 툭툭 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가끔 제 엉덩이 툭툭 치는 교인이 아직은 없어서 다행인데 그거는 정말 바보예요. 잘해줄 때 그렇게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관계가 탁 틀어져요. 한순간에. 근데 느헤미야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이름으로 무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경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운전합니까? 30마일이나 초과하셨어요. 스피드를.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I'm not under the law. 나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만 있습니다. 나 지금 어떤 교인이 힘들다는 교인이 있어서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좀 급해서 밟았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딱지만 띄면 안 되고 수갑 채워서 감옥에 보내버려야 돼. 그게 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나는 사람은 필요 없고 하나님만 믿어 이러면서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신앙의 ABC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예의 바르게 왕에게 예우를 타면서 내가 모시는 어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만 그렇게 예쁘게 해도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어른 앞에서 잘하는 분들, 우리에게도 그런 분들이 눈에 띄는데 어른 앞에서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부모든지 누구든지 어른에게 잘하는 사람. 저는 아직 어른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60 이상, 65 이상, 아니 70 이상 어른에게 잘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70 이하는 어른 아니에요. 다 젊은이에요. 젊은이.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6절로 가보세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왕후도 있었다.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고 있는 이 자리가 공적인 자리라는 뜻일까요? 사적인 자리라는 뜻일까요? 조금 어렵죠? 사적인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공적인 자리에는 왕후는 절대 왕이 특별히 불러서 어떤 국사들 사람들을 해서 중요한 모임을 할 때 왜 특별히 인비테이션 되기 전에는 왕후가 있는 자리는 전부 다 프라이빗 자리입니다. 사적인 자리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적인 세팅이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조금 편해요. 그렇죠? 공적인 자리라면 근엄해지잖아요. 조서 얘기 그런 거 나오면 힘들어지잖아요 또. 그리고 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좀 더 접근이 용이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 이거예요. 이런 세팅이다 이거예요. 누가 이런 세팅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세팅을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런 세팅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편하게 왕에게 다가설 수 있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편한 세팅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요청했었고 이제 왕의 응답이 나오는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냥 요청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왕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언제 가서 언제 돌아올 건데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은 지금 마음이 열려 있어요? 느헤미야에게. 왕이 느헤미야의 생각을 아주 좋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즉시 대답하기를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래 얼마 정도 걸리는 여행이냐, 언제 갔다가 언제 돌아오느냐 그랬을 때 기한을 정했다라는 것은 요 정도에 가서 요 정도 며칠이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라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자기의 계획을 바로 얘기했다는 거죠. 아이고 뭐 가봐야 알죠.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또 귀사대기한테 더 맞는 거예요. 왕한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허락을 받을 정도가 되려면, 왕 앞에서 일할 사람 정도가 되려면, 나라의 한 장관 정도로 진짜 정치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정도의 준비성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한 가지를 해도 대충 하지 뭐 이런 말, 이거 제일 세상에서 제일 나쁜 단어. 대충 하면 되지. 대충 공사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나왔을까요? 정말 공사를 맡아서 하시는 우리 성도님 보니까요, 정말 이 먼지 하나까지 철저하게 보시더라고요. 그게 프로거든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대충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가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청사진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꼼꼼하게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개월 동안 놀고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쓰고 또 교정하고 쓰고 교정하고, 내가 4개월 동안 이제 가게 되면 일을 어떻게 할 것이고 누가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계속 계획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양문의 문과 성곽과 내려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뜰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뭔 얘기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알겠죠?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했구나.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했구나. 대충 읽지 마시라고요. 성경 좀 꼼꼼하게 읽으세요. 여기 특별히 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왕의 삼림감독 아삽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왕의 삼림감독 아삽, 삼림, 나무, 숲, 가장 좋은 나무가 그 당시 왕궁 근처에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것까지 봐두고 앞으로 성벽을 세우게 되는 많은 또 목재들이 필요한데 그 목재들을 여기서 갖다 쓰면 좋겠구나 라는 것까지 다 머릿속에 염두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요게 꼭 성벽이 세워지는데 요것이 좀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왕이 좀 허락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 책임 담당자 이름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인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열심히 어느 포지션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유, 뭐 저런 사람을 저런 데다 세워놨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저런 사람을 저기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막상 일을 맡겨놓으면 일을 더 잘하든가요? 못하든가요? 그 사람은 분위기 파악도 못해. 공동체 분위기 파악도 못해. 문제만 일으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성세대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는 안 될 거야. 나는 저 어른들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뭐 데모하고 열심히 살던 사람이 나중에 기성세대가 되고 그 자리에 가면 더 개판치는 거 많이 봐요, 못 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남을 비판할 줄만 알았지. 뭐 일 안 시켜준다고 불평만 할 줄 알았지. 그 자리에 설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어땠어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철저하게 준비하니까 때가 이름에 쓰임받는 거예요. 8절 하반절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8절 하반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게 굉장히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고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이 됐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준비한 거 맞습니다. 느헤미야가 신실하게 준비한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왕이 자기가 내렸던 조서를 번복하고 뒤집을 수 있었다는 거, 느헤미야가 요청한 대로 오케이 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안 되는 게 되는 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되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나의 능력 이상으로 잘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야,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잘 될까? 내 능력이 아닌데 이렇게 잘 될까? 하나님의 은혜죠? 아이들이 내가 많이 잘해준 것도 없는데, 학원을 한 군데도 보내준 적도 없는데 이렇게 사고 없이 잘 크고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여기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좋은 장소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게 그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될 수 없는 일이 생겼다고요. 왕이 허락했다고요.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충분히 기도하며 충분히 준비한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대제국의 왕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기도하면 기회가 오고, 기도하면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정적인 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실하게 준비하는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헌과 결단의 찬양으로 임재,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바라보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감동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밝혀주시사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사 상처를 싸매 주셔서 다시 회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사 이곳에서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서 멋지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 또 멋지게 뛰어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이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 또 이제 새 성전에서 예배하며 힘차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직장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셔서 생업에도 어려움 없이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새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